제가 말라기서를 들고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많이들 이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오지도 않으면서 뭘 기대하냐고 물어봤더니 짧게 끝나냐고 수요예배도 짧게 끝내냐고 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더욱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요.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이태희 목사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펜도 드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라라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때요. 말라라는 선지자가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민수기, 신명기처럼, 출애굽기처럼 기는 기록할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라가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뜻을 해석하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그 어흥사자가 아니라 명령을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 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특이한 것은요, 말라기라는 이름은 본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해요. 특별히 말라기서 본문 1장 1절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말라기가 진짜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호칭이냐, 이런 견해들이 많아요. 첫 번째 견해는요, 말라기라는 이름이 단순히 사람의 개인적인 호칭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말라기는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호칭이다라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신기한 건데, 어떤 선지자의 별명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 세 번째는요, 아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 그대로다,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견해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 레이몬드 들러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일 거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거가 뭐냐면 말라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해서, 이 말라기와 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때 내 사자도 말라기란 단어를 써요. 이걸 쓸 근거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내 사자와 1장 1절에 나오는 말라기의 동일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단순한 호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말라기란 이름은 어떠한 선지자의 별명일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근거가 바로 탈굼, 좀 생소하시죠? 아람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데요, 그냥 구약 성경 그 글자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설본까지 있는 성경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이 탈굼에서는 말라기라는 이름은 서기관 에스라의 별명이래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아시죠? 칼빈도 이 주장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라기는 에스라의 별명이구나 라고 또 하나의 견해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라기는 실제적인 인물이다, 고유 인물이다,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시나요? 목사님도 늘 마지막 견해를 따르시는데 세 번째 견해를 저도 따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는 선지자가 고유한 사람의 이름이다. 이 근거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책 첫머리에 다 아시나요 혹시? 책 첫머리에 선지자 개인의 이름이 밝혀져요. 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런 선지자 이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고 밝히거든요. 이러한 전통으로 보아서 개인의 고유명사를 말라기서에서도 이어서 썼을 거다. 말라기서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도 웃기지 않냐 이런 근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참 쿨한 근거인데 뭐냐면 책을 읽어보니 굳이 익명으로 써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굳이 익명으로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호칭도 이해가 되고 때로 뭐 별명도 이해가 되는데 굳이 저자를 숨길 필요가 있었나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소선지서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이고 그 말라기는 고유한 인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작 연대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저작 연대는요, 말라기서에는 시대적 상황이 딱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몇 년도 이렇게 언급하여 있지 않고요. 책의 내용을 참작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저작 연대는 바로 BC 516년에서 41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BC 516년과 410년 혹시 기억나는 인물 있으신가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었던 사회적 문제, 이슈들이 동일하게 말라기서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같은 시대적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언급하는 이슈들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이슈들과 같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 시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라기 1장 10절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된 것으로 나와요. 이미 재건이 된.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 하는데요. 좀 훑어봅시다.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볼 겁니다. 너무 과거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가 대략 BC 너무 안 보인다. BC 2000년경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가 지나가고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애굽 고센 땅으로 넘어간 시기가 바로 BC 1870년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말라기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보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넘어가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했을 때가 BC 약 1440년도입니다. 그 모세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 시대가 BC 1200년도입니다. 네, 1200년도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지금 저희 오후 예배 때 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가 BC 1040년. 네. 1040년이고요.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가 1000년, BC 100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죠. 진짜 큰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지었을 때가 BC 959년이에요. 이 솔로몬이 아들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지 나라를 갈라먹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눠지게 된 그 시기가
시기가 939년입니다. 네. 939년이에요. 그래서 939년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시기는 BC 727년. 거의 다 왔어요. 말라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727년이고, 그리고 남유다가 뒤늦게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근동 아시아의 패권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포로기한이라고 하는데 1차 포로기한이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이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끌어서 1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시점이 BC 516년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누가 이끌었냐면 에스라가 이끌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요 458년. 맨 마지막 포로 3차 포로 귀환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시기가 BC 444년입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에 함께 활동했던 두 명의 인물 누구라고 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귀환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에 부풀렀을까요? 뭔가 기대에 차고 뭔가 막 떨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성전에서 생활들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주변국들의 핍박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농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귀향할 때 기대했던 회복과 번영, 사실 약간 왜곡된 거죠. 메시아로 인한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인 회복, 뭔가 즉시 일어날 것 같은 회복인 거죠.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실현되지 않자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던 말이 뭐였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고백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이 원하셨던 종교적 생활,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냥 껍데기만 남을 뿐 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예요. 환멸감을 느끼고 껍데기만 남은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시고 메시아를 바라봅시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시다. 라고 외쳐야 할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여러분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까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릴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흠 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리는 거죠. 대충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기대감으로 인해 실망감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존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본인들의 삶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인데요.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 보고 있었는데 묵인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 여자와 이방인들과 무분별한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혐오스러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혼까지 서슴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의심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옳을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또 쉽게 떠오르는 11조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혼내려고 보내셨을까요? 그냥 따끔히 뭔가 알려주려고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언약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바로 막 엎었을 것 같습니다. 니네가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엎었을 것 같은데 물론 말라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무서워요. 막 징계 막 이렇게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많은데 그 메시지 내면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관심. 내가 늘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 언약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요. 말라기서에서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2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21차례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24차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백성,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게 힘들고 어려워서 삐뚤어져 나가는 그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며 무관심하지 않으며 너희의 조상과 동일하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을 보지 않은 채 말라기서를 보면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분노의 하나님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화나신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널 관심을 끄는 적이 없고 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라기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도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죠.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우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곡된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날 관심 갖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더욱 말라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끄는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안 준 적이 없으며 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사랑 영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